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치는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치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치는 헬라인인 줄 다 알리로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 곧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하나이시면서 동시에 셋이고 셋이면서 또 하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본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아버지와 동등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또 셋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인격이란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바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인격적으로는 셋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이 피조물로는 계시되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이고 또 성경에 기록된 진리로서 이것은 도무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고신학자는 말하기를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구원을 상실할 염려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를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려 들면 자기의 지성을 상실할 염려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결국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삼위일체는 인간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는 없지만 성경에 기록된 삼위 하나님의 사역, 삼위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심을 분명하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라고 기록합니다. 또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이가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셔요. 그런데 방주의 그 구조를 보면 상중하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방주가 3층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심을 방주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계도를 주셔서 성막을 짓도록 하시는데 이 성막 또한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는데 바로 성막들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성소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약에 가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말씀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분명하게 삼위일체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함으로써 삼위가 일체되심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심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삼위일체이심을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바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합력하셔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또 땅이 혼돈하다라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신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수면에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마치 닭이 그 날개로 새끼를 모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상태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어요. 즉 무질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무질서 상태 가운데서 질서를 유지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처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합력하셔서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인된 인간들인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합력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에베소서 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에베소서 1장 자, 3절부터 우리 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바로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습니다. 무엇을 예정하셨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실 것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말한다면 7절부터 10절까지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씀합니다. 그는 창세전에 작정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통일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데, 여기서 통일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 남북 통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또 하늘에서 작정하신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즉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3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13절 14절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바로 우리를 인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도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인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인치신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에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분명한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금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삼위일체를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지만 삼위 하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그분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삼위가 일체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실 계획을 세우셨고, 또 성자 예수님은 그 계획을 따라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확증으로 임하시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8장을 다 같이 또 보십니다. 로마서 8장. 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합력하셔서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영화의 구원을 얻을 때까지 삼위 하나님께서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십니다. 자, 먼저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큰 소리로 두 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이 말씀을 너무 많이 인용하는데 그 뜻을 제대로 알고 인용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뭅니다.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들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죠.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성도들이 칭의의 구원을 받고 성화의 구원의 삶을 살다가 영화의 구원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화의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이라고 하는 단어에 관주번호 혹시 매겨져 있는 성경 있으십니까? 그 밑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예, 분명하게 삼위 하나님께서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을 때도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듯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또 영화의 구원을 얻기까지 삼위 하나님께서 합력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지만 삼위 하나님의 그 사역을 통하여 그분의 존재 그리고 삼위가 일체되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33절 34절에 보면 송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34절에 보면 정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 송사와 정죄는 누가 하는 역할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가 제일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겠습니까? 마귀겠죠.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고 송사하고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계시록 12장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온 천하를 꿰는 자고 또 참소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쉽게 얘기해서 검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검사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끊임없이 죄를 들춰내서 바로 형벌을 가하도록 하는 존재가 바로 검사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후에 마귀는 더 크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송사하고 또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자, 그런데 30절 우리 김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8장 30절. 예,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라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검사인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송사하고 정죄할지라도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를 향한 성자 예수님의 사역은 33절 3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33절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을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의 보좌 우편에 좌정하고 계신데 그곳에서 편히 쉬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또 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중보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26절 27절 또 한번 큰 소리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 37절부터 3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마귀로부터 송사를 당하고 또 끊임없이 정죄를 당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합력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선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결코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2000년 동안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이면서 셋이었다가 하나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다만 그것을 믿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삼위 하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그분의 존재와 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심을 분명하게 알도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를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체이심을 분명하게 알 수 있고, 또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에 기록한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고 또 영화의 구원에 이를 때까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고 또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사도행전 16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오늘 본문은 2차 전도여행 기로에 놓인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총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끝났습니다. 그 총회에서 내린 결론이 뭐였습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의 멍에를 지우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예루살렘 총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긴 마쳤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 때문에 심하게 다투고 서로 결별을 했습니다. 자, 15장 37절부터 우리 39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예루살렘 총회를 은혜 가운데 마친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 문제로 인해서 그냥 다툰 것도 아니고 심히 다투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서로 갈라섰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예요. 이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밤빌리아 지역에서 나 더 이상 힘들어서 이제 더 선교 여행에 동참 못하겠다 하고 중간에 탈락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이 마가 요한을 더 이상 선교 여행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팔이 안으로 굽어서인지 몰라도 그래도 내 조카인데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라고 이렇게 의견이 서로 팽팽했던 겁니다. 서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조카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자기 고향 구브로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새롭게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1차 선교 여행 때 갔던 그 지역을 재차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기록한 것처럼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는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7절에 기록한 것처럼 무시아를 지나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지만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본격적으로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에 전파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명령과 인간의 순종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든 복음 전파 사역의 주체는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바울 일행이 아시아로 가고자 힘썼지만 그것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신 이도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는 그 단계별로 뜻을 알려주시고 또 주권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5차례의 선교 여행을 했지만 그 선교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성경 본문의 핵심은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충돌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서로 대립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사코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아시아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극동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바로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에베소 지역을 가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이 에베소 지역은 로마가 지배하는 그 땅 중에서 로마 다음 갈 정도로 가장 번창하고 큰 도시였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의 선교 전략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대도시 중심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대도시를 먼저 선교하고 나서 그곳에서 은혜 받은 자들이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서 각자의 처소에서 교회를 세우게 하는 것이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한사코 아시아, 정확하게는 에베소 지역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셨고 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인간은 때때로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알지 못한 채 순종을 요구받습니다. 인간이 비록 하나님의 그 뜻을 완전히 알지 못하지만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인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완성이 됩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뜻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또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했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깨닫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바로 그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앙생활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어렴풋이 알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또 우리가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명령 앞에 자기의 의지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절대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인간이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이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인간이 도무지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6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거기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못하게 하시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방해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는 것을 방해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 사도행전 8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사도행전 8장 자 36절 보시면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여기서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라고 하는 말이 16장 6절에 못하게 하시거늘 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에 의하여 전도를 받고 침례를 받는 것은 누구의 뜻이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10장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10장 자 47절 우리 사모님 한번 읽으십시오. 10장 47절 이에 베드로가 말하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임을 그만이요. 예, 자 바로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초청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침례를 주는데 누가 능히 물로 침례 줌을 금하리오. 이 금하리오라고 하는 단어가 또 사도행전 16장 6절에 못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헬라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침례를 주는 것은 누구의 뜻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또 11장 다 같이 한번 보세요. 11장 자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여기 막겠느냐라고 하는 말도 16장 6절에 쓰였던 헬라어 단어가 그대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인간이 도무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거나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사도행전 16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것을 인간이 열 수가 또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이시기 때문에 결국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선교이든 또는 우리의 바로 일상삶이든 철저히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자. 그 뜻대로 살자.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6절을 보시면 바울은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누가 막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막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7절에 보면 다시 바울이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습니다. 여기서 이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도 지금의 터키, 아시아 지역입니다. 계속 바울은 그 마음에 아시아를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시아로 가기를 힘썼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누가 막으셨습니까? 7절에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두 번째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자, 우리 다 같이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자, 첫 번째, 두 번째 계속해서 바울은 아시아로 가기를 힘썼지만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또 두 번째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9절 10절에서 느닷없이 밤에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에게 외치기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와 같이 외칩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뜻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보다 먼저 마게도냐를 통해서 유럽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바울 일행이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은 이 환상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거예요. 바울은 한사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철저히 막으시고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환상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겁니다.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보다 마게도냐를 통해서 유럽 전역에 복음을 전하고 확산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즉시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11절부터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바로 11절부터는 마게도냐의 큰 성인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또 주인공이 돼서 내 임의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우리의 삶이 분명하게 달라진 것이 뭡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가 주인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자, 13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니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13절에 이 사람들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말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라. 이와 같이 명령을 하셔요.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은 완벽하게 깨닫지 못하였어요. 다만 그들은 믿음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고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증거를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 땅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 우리 11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증거라는 말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어떤 인정을 받았느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그 뜻을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뜻대로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갈등하고 방황하지만 우리는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무익한 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종은 권리가 없어요. 철저히 의무만 있는 자가 바로 종입니다. 주님,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이게 더 낫겠는데요 라고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자가 종입니다. 철저히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고 또 주인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밖에 없는 자가 종입니다.
자탄하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철저히 그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하나님 말씀 청종하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은 철저히 순종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지 않아요. 대신 순종이라는 단어가 많이 기록됐습니다. 반면에 신약에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고 대신 그 대체하는 단어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그 뜻대로 철저히 순종하며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